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축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에 저축하는 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 저축하려면 땅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축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시 말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넉넉한 자가 되어서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을 주며 살겠다라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 에머슨이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난 못해, 도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는 이미 여러분은 여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뜰하게 좀 살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과소비 안 하게 될 거고 저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남에게 돈을 빌려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뜰하게 내가 잘 관리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극작가인 섹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왜냐? 빌린 사람은 기가 죽게 되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 잃게 된다.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사람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친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주는 것이지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6장 1절에서 쭉 읽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오늘 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너희가 담보를 서주고 남에게 타인에게 어떤 그 담보물을 서주게 되면은 결국에 너는 그때부터 너는 그들의 손아귀에 잡힌 거다. 마치 사슴이 사냥꾼에 지금 잡혀서 그 소나기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 스스로 도망을 가서 구원을 해야 되고,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스스로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담보를 쓰는 순간에 이미 내가 사냥꾼에게 아니면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인데, 뿌리인데, 그 뿌리가 뭐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까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별력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분별해내는 것.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내는 것. 옳고 그름, 선과 악,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준비할 것과 준비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것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많으면서 사리 분별력이 뚜렷한 거다.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또는 지혜롭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훈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한 명철 있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리하고 재주 있고, 그러면서 판단력과 분별력에 의해서 사리를 반듯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저축하며 부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이 잠언의 저자가 하는 말씀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미는 부지런해요. 개미는 저축성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개미는 뭐냐?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잠언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개미에게 가라는 거예요. 곤충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해요.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됩니까? 부지런한 거죠. 그런데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개미는 개미집을 짓습니다. 개미의 재능에 따라 집을 져요. 개미가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개미가 백화점 지을 수 없어요. 개미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내가 뭐 삼성의 이건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재용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우리가 현대의 정주영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몽원이가 된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어진 현재 나의 그 달란트, 나의 재능 안에서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여된 재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개미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협동을 한다고. 약한데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위험한 거거든요. 개미는 통치자나 감독자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그 사람은 굉장한 통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밑에서 무서워서 벌벌 뛰고 일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려고 하면 스스로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협동심이에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개미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들이 개미 떼가 달라붙으면 눈을 파먹어 버려서 실명하게 되고 결국에는 쓰러져게 되면 다 파먹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개미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정글의 법칙이 있다.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김병만이가 그렇게 재능이 많아도 개미가 몸속에 들어와서 막 물으니까 벌벌벌벌 떨잖아요. 우통 벗고 난 펄펄 뛰잖아요. 개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협동심에 의해서 무서운 힘이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라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 목회자도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으른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자면요,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부지런을 떨면 그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경계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 후에 잠자는 거. 그 새벽 기도 후에 일어나서 그때 책을 보고 또 뭐라도 쓰면은 뭔가 작품 하나가 일어나요. 특별히 제가 붕회 같은 데 나가면 새벽 기도 끝나고, 붕회 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붕회 나가면 피곤해요. 왜냐하면 새벽 설교 있죠, 낮 집회 있죠, 저녁 집회하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면 또 새벽 일찍 나가야 되니까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때 잠을 자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책을 보고 그 책을 요약을 해보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무한한 내 목회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을러져, 목회자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누가 보는 사람 있나요? 얼마든지 게을러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안 나가지만, 부흥회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교회를 자리를 비질 않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늦게까지. 요즘에 좀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자꾸 눈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내 자신에게 어떤 걸 갖다 주느냐 하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앉아서 무슨 생각할까요? 좋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살인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은 잡념에 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도 어느냐, 집구석에 처박혀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망상, 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불행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평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든 일을 해서 할 때 교회는 부흥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이 교육자들과 함께 지금 책을 써가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41주년 기념으로 책을 출판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금을 좀 도와달라 얘기했어요. 책은 최소 경비가 7천만 원인데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인데도 다들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어요. 지난주로 이제 목표 달성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다 됐어요. 이제는 작정하신 분들 외에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이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작은 돈들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책을 출판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만들고 거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분만 공부할 때 스티커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인쇄하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일반 책하고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돈 걱정을 하고 우리 하길래 그러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결되는 거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교육, 정말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지도자를 키우는 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간다면 여기서 좋은 CEO도 나올 것이고 미래를 보면 여기서 위대한 지도자, 통치자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니 우리가 돈 생각하지 말고 이 가치 있는 일에 다 올인하자. 그랬더니 그걸 예산 편성하고 하는 분들도 어저께 와서 목사님 지금 이 책이 스티커 작업도 하고 뭐 또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게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개미처럼 그 자기 몸보다 큰 거 끄고 갈 때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그 노력을 위해서 부지런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다.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절대 부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4절에도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려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당한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는데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받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면서 살래요? 노예같이 끌려다니면서 살래요? 또 잠언 12장 27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 오느냐? 부지런한 것이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부귀가 그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사람이요, 이게 좀 느려지는 것 같아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경영은 점점 부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급하게 뭔가 많이 부자가 돼봐야지 하는 사람은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은행 이자가 싸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다가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이게 건전한 주식 투자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이익을 내가지고 이익금이 남기면 그 분배, 그것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기업이 안 좋으면 이게 좀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이득에 대해서 소득 분배를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면 이 주식을 가지고 내가 투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사놨다가 이게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얼른 팔아갖고 이익을 챙기고 딴 거 팔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어떤 결과 오냐면 그거 잘못 사는 순간에 주식이 떨어져 버리면 결국엔 내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조급하게 부하려고 하는 거는 궁핍하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다. 나는 우리 교인들도 요즘에 봐요. 굉장히 어려움으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렵게 왔던 분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막 실밥부터 따가면서 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바느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금 모았던 사람들은 뭔가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 내가 우리 교인들 그 오랫동안 이렇게 쭉 교인들을 겪어본 사람들 보면 다 경제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새로 오는 사람들 보면 아직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하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은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거, 돈을 적게 벌어도 열심히 사는 거는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죄값으로 오는 게 아니야. 노동은 굉장히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의미 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누려서 정말 남을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애써라, 부지런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주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래도 안 돼. 뭐 실력 있나? 재능 있나? 난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무능해. 이게 망조예요, 망조.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도둑은 망한다. 입도둑은 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말만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난 일어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뭔가 난 만들어낼 수 있어. 자꾸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거둘 수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옥수수 이 하나가 약 250개 알이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에 약 250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옥수수 알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대가 나오죠. 하나의 옥수수대가 생겨요. 그러면 이 옥수수 알 하나에서 하나의 옥수수대가 나오면 거기서 몇 개의 열매를 맺냐면 옥수수가 2개에서 4개까지 맺어요. 2개에서 4개까지. 그러면 2개에서 4개까지 맺으면 최하 500개에서 1000알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서 500배 내지 10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고구마 하나를 심잖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에서 순이 나와요. 순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좀 자라게 놔뒀다가 약 한 2cm, 3cm 정도 남겨놓고 거기 잘라서 이 순을 갖다 심어요. 쭉 심어 놓으면 이 고구마가 뿌리를 내려서 요 하나에서 얼마 정도 고구마가 여러분 열릴 것 같아요? 이 고구마 하나에서 고구마를 캐면 조그만 자루푸대로 반 포대 정도 내지 한 포대가 나와요. 전혀 놀라지를 않네. 예. 고구마 하나의 씨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감씨 하나를 심어서 감나무가 나오잖아요. 감나무 하나가 생겨요. 그럼 감나무가 좀 오랫동안 있겠지만 감의 열매가 맺으면 250개 내지 300개 열매가 맺어요. 감나무에서. 그러면 이 감나무가 오랫동안 계속 맺는다고 해요. 감꽃이 피면은 벌들이 와서 그 꿀 빨아 먹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은 심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밀 하나를 심어서 엄청나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천국에 심는 것도 있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걸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땅에다 심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땅에다 심어도 땅에 합당한 것을 거두는 겁니다. 투자하고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투자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게을리 살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줄 압니까?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응답도 기도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을리게 살 수가 없어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저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졸부가 되지 말고 천부가 되지 말고, 천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졸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거룩한 부자는 뭡니까? 나누면서 살면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뭐 배워라?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 뭘 배우느냐? 준비해, 저축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여름 때, 추수 때, 곡식이 있을 때 막 개미가 날른다는 거. 언제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겨울에는 자기들이 일할 수 없어요. 겨울에는 뭔가 주워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위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저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게으름 피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말고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 늘 잠만 자고 쉬고 있는 사람은요, 이 게으른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을 몰라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이 쉴 때 그게 쉬는 거지, 늘 쉬는 사람이 뭘 쉼을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자빠져 있겠냐? 아니, 자빠져는 없구나.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에 좀 더 자자. 게으른 표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손을 모으고 누워있는 모습이 꼭 새우잠 자고 있는 모습이잖아. 툇말에 앉아서 마루에 방바닥에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누워있자 하면 뭐가 온다? 11절에 내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강도가 뺏어가듯이 금방 뺏기고, 내 곰비비, 내 가난이 군사같이 밀려온다. 순간으로 침입을 당해서 너는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포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게으름을 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나는 언제 잠이 깰까? 잠은요 잘수록 늡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있어.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벌써 허리가 아프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우리 교인들이 참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상이 더 클 거라고 좀 봐요. 여러분 모두가 개미가 여름철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를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야, 방주를 져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져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만 짓고 아무것도 안 한 걸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 여러분, 그런데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쌍쌍이 새들도, 그리고 쌍쌍이 가축들도, 동물들도, 그리고 파충류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 들어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따라해보세요.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야, 배 짓내라고 너 경비도 많이 쓰고 돈 많이 썼으니까 쉬어라. 그게 아니야. 빨리 너와 그리고 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조류들, 파충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저축하라.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배 안에 있었죠? 약 1년, 한 4일 정도, 300일이 넘게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배 안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면 1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가축들과 맹수들과 파충류와 가족이 먹을 정도, 조류와 이런 것들이 먹을 정도면 작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남의 걸 훔쳐다 했겠어요? 노아는 자기 일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는 것도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일이 바빠서 자기 일 못했다? 자기 일이 바빠서 주의 일 못했다?
이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일도 그리고 땅의 일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를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나에 육지에 나오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노아에게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축하고 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예산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적게 시작하는데 10%에서 20%씩 저축을 하고 그것이 목돈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때로는 주식 등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좀 키워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앞으로 7년 흉년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는 거니? 풍년이 들었을 때에 20%씩을 저축을 하라. 그 명령을 해줘요. 바로왕이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가 흉년을 대비해서 하라. 요셉이 그때부터 20%씩을 저축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년 동안 대풍년인 거야. 대풍년인데 그걸 국가가 20%를 저장해놨다는 거는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생산성이 많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20%를 세금을 걷어서 비축해놓은 거예요. 얼마 동안을? 7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에 말하는 거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저장했다는 말은 저축했다는 거잖아요.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앙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질을 다 애굽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아소우정 치니까 그걸 팔지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엄청난 부강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에다 팔았으니까 경제권을 다 휘어잡아.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이 저축을 통해서 애굽을 먹여 살리고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리면서도 화폐 개혁을 해서 경제권을 다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 이웃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저축의 위대성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써 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저는 붕회를 다니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만은 우리가 10의 9에서 항상 내가 20%를 저축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20%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 통계에 의해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10년 주기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그래서 10년에 한 번은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자와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으로 큰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려고 하면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낭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데 재물을 쓰지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낭비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리자야.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아서 죽잖아. 남이 다 갖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는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물질을 쓰지 않고 낭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관리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에게,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가 있는데 나야, 나. 청지기가 누구라고? 나. 부자는 하나님. 부자인 하나님이 청지기 나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인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이제 맡겨줬더니 그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게 주인에게 들렸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저 사람 돈을 펑펑 막 써, 낭비하고 살아.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너 자꾸 내가 맡겨준 물질을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헛된 돈, 안 돼도 쓰는 데다 자꾸 쓰고 있다는 건데 어찌 된 거냐? 내 보던 일을 셈하자. 너의 물질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유익한 데 쓰고 있는지 한번 셈해보자. 만약에 내가 낭비했으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관리권을 안 주겠다. 그러면 가난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 내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주인의 것을 막 낭비했어. 주인이 내 직분을 뺐으니, 청지기직을 뺐으니 내가 뭘 할까? 관리자가 되지 않게 해버렸으니 맡겨주지 않으니 뭘 할까? 땅을 파자니, 막리를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숙자가 돼서 돈을 빌려 먹자니 뭐가 됐냐?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내가 저축을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책 가운데에서 행복한 부자를 키우는 우리 아이 용돈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이 돈이 어디서 도냐면 인터넷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은 은행에 가서 뭐 하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돈이 움직이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더 돈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용돈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후원자가 되는 것이고, 아이는 나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아이도 스스로 자기가 자립한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7가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용돈을 줘라. 두 번째는 용돈 사용 범위를 정하라. 이 용돈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다윗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용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25센트를 주면서 한 주에 25센트,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약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용돈을 주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음 주에 돈 타러 올 때 그 쓴 내역서를 내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볼 때 용돈을 규모 있게 잘 썼으면 5센트를 더 주고, 용돈을 낭비한 게 보이면 5센트를 깎고, 이런 식으로 돈 관리를 시키니까 34살에 미국의 갑부가 되고, 44살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되고,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기 직전에 물질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약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뉴욕의 수돗물 값을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수돗물 값을 지금도 지불해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 값을 안 내죠. 어디서 됐냐? 록펠러 재단에서 되고 있죠. 그래서 록펠러가 54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베풀면서 살면서 98세까지 살았어요. 주면은 오래 살아요. 나누면서 살면 우리가 오래 산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에게 용돈 사용의 범위를 정하라. 세 번째, 용돈을 쓰고 책임지게 하라. 야,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네가 벌어서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네가 사. 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사면 그걸 관리하도록 책임을 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쓱 사주면 얘가 자기가 필요한 게 산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사주니까 조금 갖고 놀다가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 이게 갖고 싶어요. 애가 그러면 네가 돈을 벌어. 네가 돈을 모아라. 그래서 아이에게 뭘 시켰냐? 집안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이거 하면 용돈 줄게. 네가 이거 해서 모아서 사. 바로바로 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저축을 해서 아, 내가 돈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일정 금액은 반드시 애가 저축을 해서 오랫동안 저축을 하도록 키워주고, 여섯 번째는 용돈 기입장,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이거 뭐냐면 예산 짜는 것도 연습하고, 일곱 번째는 가족끼리 대화해서 너는 뭐가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 아빠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아이가 이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난 이런 걸 좀 하겠는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너는 청소 요거 하면 이렇게 돈을 줄 테니 그걸 모아서 사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협상.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협상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용돈 교육이라는 거예요. 뭐 돈을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용돈 교육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행복한 부자로 키운 우리 아이의 용돈 교육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그런 책도 보고 좋고, 요즘에는 만화식으로 아이들이 용돈 교육에 대해서 읽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토요일 날 되면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교보 문고를 가요. 거길 가서 애들이 필요한 걸 자기들이 앉아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손녀딸들이 오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지만 우리 집 청소를 할머니보다 훨씬 깨끗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자기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라고. 제가 지금 이런 저축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같이 가족이 이걸 나눔으로 인해서 남편도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남자들이 말이야 빚자라는 여자가 오빠 사장님 막 이런 데 가서 호호해가지고 거기다 팁 주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거 쓰면 안 돼. 낭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뜰한 당신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낭비했나 봐. 여러분들 집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내가 현재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구별해 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지금 싸놓고 있는 것들 엄청날걸요. 언젠가 한번 교회에다가 물건 갖다 놓고 한번 내가 필요 없는 거 같이 나눠 갖게 해서 서로 싸게 사고팔고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왜 자꾸 큰 집 가려고 그러죠? 알아, 여러분들. 버리긴 아깝고 필요는 없고 사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해서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야 우리 세매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나 5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배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착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10달란트를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내가 10고울을 다스릴 거다. 여러분, 남기는 자가 고울을 다스려.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마. 내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4고울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만 피고. 그 나중에 주인이 와서 세모자. 난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는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빈둥빈둥 됐어요. 주인이 노했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있는 것을 빼앗아 저 있는 자에게 줘라. 저 사람 1달란트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성경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잖아요. 있는 놈이 돈은 더 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있을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줘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까먹고 있는 자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라. 너는 결국에는 가난해서 지옥 생활할 거다. 1달란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저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개의 통장.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첫째로는 급여 통장을 가져라. 4개 통장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급여 통장. 이건 뭐냐면 내 월급이 들어오는 돈이죠. 내가 한 달에 써야 할 수입 액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고정지출 관리. 예를 들면 대출했으면 대출 원리금과 이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자녀의 학원비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펀드에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분배해서 뭐가 나가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비통장. 두 번째 소비통장. 이게 뭐냐면 변동지출관리통장이라고 그래요. 변동관리 지출통장. 이게 뭐냐면 한 달에 내가 손님이 온다거나 어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을 써야 되겠다. 또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변동통장에다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내가 과예로 쓰겠다. 요게 다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달에는. 이게 변동금리 통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비 통장인데 이런 경우죠. 이제 내가 그 급여 통장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그걸 쓰고 돈이 남잖아요. 한 달 쓰고 돈이 남았어. 그 남으면 그 남은 돈을 예비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남아서 예비 통장에다 돈을 넣는데 이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더 나가게 됐어. 수입보다 더 나가게 되면 예비 통장에서 그걸 빼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급여 통장에다 계속 모아놓게 되면 사람이 돈이 모인 줄 알고 너무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비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 예치금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통장 하나는 뭐냐면 곡간 통장. 내가 20%씩 모으라고 있잖아요. 그 곡간 통장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투자 통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 통장. 여기서 돈이 모아지면 이거를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데다가 몰아놓는 통장, 투자 통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통장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물질이 헛된 데 새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작은 돈에서 알뜰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대충대충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해야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별거 다 가르친다 그러죠? 아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안 지키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안 봐도 이런 걸 그렇게 산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경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게 이제 교재로 다 나온단 말이야. 다. 교재로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얘들이 크게 되면 경영인도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나올 것이고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이끌 때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상 학문이 발전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뺏긴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성품 교육이야. 이제는 돈이 가상 속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돈만 쫓아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런 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나도 큰 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삶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까짓 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저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